레디클한 책을 써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극했던 데이빗 플랫이 또 다른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지난번 레디클도 대단한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는 책이었지만 이번에 쓴 책은 Something Need to Change,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빗이 이 책을 저술한 집필 동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ake you on a journey into the highest mountains in the world, to a place where you can hear God speak to you in a unique way, a place of surpassing beauty and unspeakable darkness, a place where my deepest convictions were rocked by questions like, where is God's provision for the impoverished? Where is God's protection for the enslaved? If the gospel really is true and God really is good, then why are some people born into earthly suffering only to move on to eternal suffering without ever even hearing about Jesus? So many questions I can't answer and so many things I don't know, but I do know this, because something needs to change. 그는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된다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은 진짜 번역이 발빠르잖아요. 그 제목의 이름이 뭐냐 하면 복음이 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번역자가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교회와 성도가 복음, 즉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복음이 울고 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런 진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 절대로 괜찮지 않다. 도전적인 믿음의 세계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ANC 온누리교회 20여 명이 되는 목회자들이 이 이민교회, 온누리교회 꽤 괜찮지만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한 표가 저기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뒤쪽을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믿음, Radical Faith, 이것이 올해 2020년 주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도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전이란 말만, 단어만 들어도 흥분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도전하기를 좋아하냐고 물으면 그들은 성취감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 성취감 속에는 짜릿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는 암벽을 타기도 하고 아이플라이어도 타기도 하고 번지점프도 하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에 여러 가지 플랜 1, 플랜 2, 플랜 C를 만들어가며 그 계획에다가 목숨을 거는 도전을 실행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병실에 있을 때 그는 무엇에 도전했을까요? 세상에 그만큼 큰 부자가 없는데 그 죽어가는 짧은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썼을까요? 여러분이 그 병실에 있었다면 그 남은 돈 무엇하고 썼겠습니까? 그는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그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고등연구계획원인 DARPA와 스탠포드 국제연구소가 연결해서 무려 300명의 전문 박사들이 5년 동안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CALO였습니다. CALO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사는데 2010년에 무려 2조 2,600억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인수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병상에서. 여러분은 2조 2,600억 해도 아무 감동이 없으신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가 그것을 인수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이폰 인공지능 쉬리를 만들어서
아이폰 4S의 세상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생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도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편협적인 세계관으로 아니 목사님 스티븐 잡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에 도전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투자할 것에 투자하며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도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는 거죠. 사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사람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도전이란 단어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사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도전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리스크를 맞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불편함을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에 괜히 뛰어들어 봐야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료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익숙함에 자리를 틀고 마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응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타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성향은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도전하는 믿음 그 별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나는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별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은요 좀처럼 자기가 설정한 믿음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연륜이 따라오고 세월이 오래가고 신앙 연륜이 쌓여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틀을 깨고 도전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이다, 도전적인 사람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린 도전적인 성향들은 뭐 인가적인 성취감, 짜릿함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영적인 기대감과 영적인 확신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웅들은 영웅들이나 하게 두고 난 냅둬요. 아닙니다. 영웅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도전적 믿음은 요청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시당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은 불편한 길에 들어섰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 충동하는 길이에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길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는, 성도는 예외 없이 세상에다가 도전장을 내미는 도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재조사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너무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안락하고 너무 쉬운 길, 내가 할 만큼만 하나님께 잘라서 호박력 맛배기 보여드리듯이 하나님께 맛보여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 something need to change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두 눈 가지고 죄 지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죄 짓는 거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좋다, 그런 말씀 있는 줄 아시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뭐라 하냐 하면 목사님 그 과장법인데 목사님 문학을 전공 안 하셨군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입맛에 맞아 골라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내 사정 뻔히 아시는데 이렇게 익스큐즈만 연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변화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호흡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도전하도록 초대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믿음은 뭐냐? 도전하는 믿음은 용감 무쌍한 믿음입니다. 과감한 믿음입니다.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믿음이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믿음이며 혁신적이고 나아가서 위험까지도 부담하는 전투적 신앙이 도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전하는 믿음 다 좋은데 정리를 안 하고 잘못 뛰면 자칫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좀 제가 잡고 싶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 1월 첫 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은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Radical faith이에요. 도전하는 쪽에 훨씬 더 강조가 있는. 두 번째는 도전하든지 말든지 믿음하는 겁니다. Radical faith. 여러분, 우리가 도전한다, 레디컬한다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곧바로 액션, 행동에 집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지도를 따라 행동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서 먼저 불꽃이 튀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불꽃이 튀고 자극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돈을 씁니다. 은사를 씁니다. 시간을 씁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밤샘 칩니다. 그 속에다가 온전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경계를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의 타입이, 저의 타입이 혹시 도전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실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무게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믿음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계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전에다만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과감하게 시도하기도 하고 겁없이 불도저처럼 밀고 가기는 하지만 어쩌면 자기 우월주의, 자기 교만, 자기 영웅주의로 빠질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 없고 부엌에는 공포의 칼잡이, 공포의 셰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선교 갈 때 다른 여러 사람 필요 없고 자기가 가서 몰빵으로 헌금으로 다 해서 정리하면 끝입니다. 양육할 때 여러 사람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제일 잘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삼위일체 친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원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은 이 설교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 안 해, 그게 아니고요, 균형을 좀 잡아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도전은 없고 믿음만 강조하는 타입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분은 말마다 믿음입니다. 되게 건전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분들이 계신 곳에는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이 지나도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그분은 변화가 없어요. 왜?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타성에 젖고 책임감을 회피하고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몫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머리는 대빵 큰데 손이 조그만하고 발이 조그만한 어떤 약간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에는 발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불균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균형을 잡아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란 단어를 연구해 보면 열정은 enthusiasm인데 거기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E는 N이에요, 헬라어로. 안에 떼오, enthusiasm 할 때 그 떼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레디컬한 믿음, 도전적인 믿음은 도전에 집중된 게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근거해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서 갈 때에 나도 모르게 도전적인 믿음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신앙 위인들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전했던 이 얘기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뒤에 문을 싹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6절은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지침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썸민 목사님들이 주제 표 구조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근데 저는 6절로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5절부터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에녹의 신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 있는 도전적 믿음을 찾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하는 믿음이 뭔가? 도전하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반드시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하세요. 이전에 응답받았던 과거의 기도, 화려한 신앙생활을 얘기는 하는데 지금이 없어요. 기도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서 기도치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2020년 살아가는 동안 기도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 참 많은 about God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시죠? 산 위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가본 적 한 번도 없는 미지의 땅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무작정 떠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그들에게 붙어있는 단어는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해요. By faith.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전하는 믿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리워드, 어워드, 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퍼스트 노엘 할 때 아이들 연극을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근데 그런 즈음에 우리 아들 데니얼이 어스틴에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낮에 아빠 아세요? 서대령 선생님이 아이들 연극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면서 휴가까지 내고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자기가 피곤했으면
자기가 교회 의자에서 추운데 자고 있는데 덮어줄 담요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거 우리 기억해 줘야 된다고 데니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에도 선생님의 수고가 보이는 것처럼 눈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고 수고하는 피곤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충분한 상급이지만 예수 잘 믿으면 상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상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상에 오시면 칼로 피 묻은 옷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양손 가득 가져오는 게 있대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뚫어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는요 종합 선물 패키지가 가득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안겨줄 상을 가지고 오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도전하는 믿음 두 번째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믿음 그러면 뭘 할까? 내가 뭘 오래 한번 해볼까 해서 액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동지향적인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도전하는 믿음은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뒤집어서 가치관을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한다, 액션한다는 행동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안 도와주시네요. 주무시나요? 행동을 한 바퀴 돌리면 뭐죠?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액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액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은 절친이에요.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무려 300년 동안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결정적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누구를 낳고 나서요?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두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머두셀라는 히브리어 단어 무트와 살라트의 합성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무트는 심판, 죽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무트는 심판, 죽음이란 뜻이고 살라트, 그것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을 보낸다는 것이 자기의 아들 머투셀라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빠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이 아들
머두셀라를 붙들고 어쭈쭈쭈쭈쭈쭈 머두셀라 어쭈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심판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네요. 그러면 아이고 코가 잘생겼네, 눈이 딱 아버지 닮았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동네 사람이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주잖아요. 그러면 주면서 물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머투셀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쭈쭈쭈 머투셀라 하는 순간 자기는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머투셀라 우쭈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쭈쭈쭈쭈 머투셀라. 이쪽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쭈쭈쭈쭈쭈 머투셀라. 이러면 아들도 낳고 복 받아요.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쭈쭈 머투셀라.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머투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69년 동안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울려 퍼졌다는 에녹의 영성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비밀스러운 얘기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던 그때가 바로 머투셀라가 죽은 때예요. 노아의 홍수가 날 때는 머투셀라가 죽은 그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홍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투셀라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장차의 죽음까지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내다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무엇을 심판하냐?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든 모독적인 행위와 경건한 척하면서 불경스럽게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에 따라 각 사람을 유죄 판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룰루랄라 장미꽃 뿌려놓으진 그런 길을 걸었던 게 아니라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책망하면서 보낸 300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카운슬인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수고하신다고 그냥 카톡 3개를, 픽처 파일 3개를 보냈는데 쫙 이런데 꽃길이 막 쫙 열렸어요. 그 밑에다가 꽃길 걸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던 중인데 제가 까딱 잘못했으면 이 카톡 보낼 뻔했어요. 꽃길 아니거든요. 그럴 뻔했다니까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꽃길 아닙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죄를 책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 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으면 가족 망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 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죄를 죄라고 책망하며 3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 되고 1년 되고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꽃길 걸으십시오. 동시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녹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냥 복만 받고 유유자적 그냥 좋아서 행복한 길만 걸었다, 그 얘기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데 일이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병도 찾아오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그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 믿는 그 길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에녹은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 경건의 고군분투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0년을 동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짜 something need to change,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책망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동성연애와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탄하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를 토하고 찾아내고 경건하게 살기를 달려갈 줄 아는 레디컬한 도전적인 믿음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 도전적인 믿음이란 단어가 이게 좀 커가지고요, 어떻게 도전하며 살까를 사소한 일상의 얘기로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있는데, 어제 그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그 아기 엄마들이 많이 발런티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읽는 순서가 됐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들을 4살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순서에 딱 왔는데요, 왼손으로 아기를 딱 안았어요. 성경책 펴놓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성경을 읽는데 어제 성경 읽는 속도가 되게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게 막 몸살을 앓고 있는데, 또 갑자기 여러분, 아들이 참 그럴 때 안 도와주는 거 알죠? 아들은 별로 쓸모없어요. 자꾸 성경 읽는데 자꾸 덮어가지고 엄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도 치우면서, 저 아들 좋아합니다.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그걸 석장 자기 몫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 끝나고 나서 얘를 탁 펼쳐지고 딱 가는데, 야, 그 엄마 진짜 세련되고 예쁘대요. 아니 얼굴도 예쁘지만요, 그 다 읽고 해가지고 가는데 애를 딱 해가지고 딱 도도하게 걸어가는데 무슨 도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썰물 빠지듯이 성경 다 읽고 5, 6이 다 갔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냐 하면 애참 봉사하는 분인데 오늘 여러분 잡수실 밥한 분들이에요. 아이고야, 보니까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산소 마스크 써가지고 기침해가면서 서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 자체가 음식점이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비즈니스 음식하면요 참 힘듭니다 그거. 그런데 애기 둘 데리고 애참 봉사한다고 거기 와가지고 6시, 오후 6시 넘게까지 그들이 수고한 희생, 여러분 오늘 그 밥을 여러분이 잡수시는 거예요. 밥에게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란 게 뭐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 가운데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를 설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도전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면 익숙한 삶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주님을 이만큼 사랑했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십시오. 1년에 예배를 30번만 드렸다면 31번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영성이 이 정도라면 내가 조금 더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을 좀 더 드리고 내 사랑을 좀 더 드리고,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는 내가 그 사람은 무슨 일도 용서해주고, 지극히 작은 원 스태프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포개고 그대로 살아가는 도전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을 뛰어넘어 버리세요. 익숙한 거하고 이혼하세요. 무기력한 것도 그냥 갈라서요. 자꾸 피곤하다 무력하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 보면 금방
12월 31일이 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조만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며 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에 에녹의 영성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저에게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